(7월 31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거룩한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일들로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신뢰로 요청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모든 경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나라에 이 세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전국 가운데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은혜로운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그 교통 속에 저희들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또 성화되어 가는 일에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불안한 전국이 안정되게 하셔서 모두가 일한 대로 또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 또 식량을 잘 공급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고 또 표에 맞게 본인들의 삶을 잘 맞춰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주일 방문했던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해 잠시 전도를 쉬는 기간에도 전도 대상자와의 소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유튜브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형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바울형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셨나요? 그런데 이 바울형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초창기에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일까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질문.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오매불망 예수님만 찾는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오묘한 인생사의 재미를 다 놓치고 심심하게 산다라는 그 생각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고 밋밋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각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단조롭고 밋밋하고 몸이 건조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SNS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NS는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주고 보여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수없는 삶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계정이 생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그리스도인에게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제와 의문을 언제든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존엄. 최고라는 말은 이 극존칭이죠. 그리고 존엄이란 말도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게 부르는 말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최고 존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은 감히 범할 수 없는 진정한 최고 존엄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상대하는 이 대상이 일반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 전체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폭이 넓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평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그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평은 영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세상에서 힘차고 활발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밋밋하다고요, 무미건조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말하자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을 나누셔요. 삶의 주제와 범위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 영원 세계까지, 또 하늘나라의 일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눕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인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활기찬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단면을 보여주지만 너무너무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인데 하박국서의 주제도 크게 3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부분, 1장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응답을 듣고 오늘 3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인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의 구도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품은 의문은 사회 현상에 관한 거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이 사회 현상을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의문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내면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그 충돌이 이제 밖으로 표현으로 터져 나온 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죠. 이런 탄원은 인간 사회를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과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의문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회에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피해를 봅니까?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하박국의 진정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계시던 보관을 넌지시 알려주심으로 답을 하십니다. 6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갈대아 사람이 아주 전쟁에 능하고 또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아주 수월하게 점령하다라는 것들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생각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의 부정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답을 얻었습니다. 악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확답을 받고 나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대상, 심판의 방법이 더 악한 이방인들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는 이제 고민 주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답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시는가? 라는 것으로 고민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허용과 이용은 적극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동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납득되지 않아 몸부림치며 항변합니다. 17절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의심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묻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만약에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깊어져서 의심이 되면 거기서는 언젠가 신앙의 의지를 꺾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박국은 그 답을 다시 얻으려고 결단 있게 행동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파수한다라는 것은 옛날 성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탑입니다. 거기에서 멀리,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창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성 안에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는, 이제 그 일을 파수꾼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겠다라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답답함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것일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응답인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혼란스러우시다면 사색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형식에 맞춰 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보물을 하나 이제 확인하게 될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악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악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달려갔던 하박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악을 이용하십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에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데, 첫 번째 단서는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아주 세차게 내리면, 어제 여기에 소나기가 그렇게 내렸죠. 소나기가 아주 세차게 내리면 웬만한 사람은 피할 수가 없죠. 우산을 막 써도 그 우산을 뚫고 소나기가 바지도 젖게 하고 어깨도 젖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어떤 사람을 무기가 구별하지 않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실수로 인한 그런 피해자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수 있는 그분의 세밀함으로 심판, 전쟁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도 의인은 의인의 몫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억울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단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구문으로 제시하는 갈대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2장, 당할 화가 5번 선포되고 그 이유 2가지가 제시됩니다. 그 5번 이제 선포되는 부분은 2장 6절, 2장 9절, 2장 12절, 2장 15절, 2장 19절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벌을 받게 되는 5번의 이 화 선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탐욕과 바로 착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을 쓰시지만 그 악의 악함 때문에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진술인 거죠.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진정한 목표와 목적도 모른 채 끝없이 달려가다가 팽창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지금 최고의 힘과 넘치는 부와 좋은 수단으로 죄를 가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존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경륜 가운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판에 이것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 부분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속히라는 말, 빠르게 임하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해서 반드시 진행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에서 사회 현상 속에서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악을 용인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응답하셔. 내가 갈대아 사람으로 이 부정을 심판하겠다.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갈대아 사람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인은 내가 심판의 도구로 비록 쓰지만 그 악 자체 때문에 다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5부분 반복해서 선언하시죠.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 내용이 의문, 응답, 기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2부분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중요한 중심을 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이죠. 그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남 없이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도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제가 소개해드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큰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와서 제가 그 파도에 떠밀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주관하심 때문에 모든 것들은 선으로 마감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하박국 3장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반응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절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온 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 만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로서 이렇게 일정한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그런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 3장은 형식은 시거든요. 이 시를 그런 운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지식과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내용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전국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 모든 경험 내용의 압축입니다. 농축된 것들이 이 정서들이 언어를 통해서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신앙 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치 예배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지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가졌던 하박국이 3장 2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의문의 주제가 사실의 기대와 또 수용의 대상이 되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으로 바로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의 초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3절부터 15절이 그 내용들인데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술을 하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애굽으로 찾아오시고 광야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라는 것을 이제 역병도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 밑에서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큰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춘 내용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생생한 묘사죠. 8절부터 15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압제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을 내시는 분, 노여워하시는 분, 성내시는 분으로 직접 묘사를 합니다. 말을 타고 달려 그 대적을 빨리 만나서 그를 침으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요 안에는 오감으로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 다 묘사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장면, 소리, 후각으로 느껴지는 냄새, 맛, 이 모든 것들이 막 함축된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죠. 15절만 봐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파도를 밟으면 약한 자는 파도 속에 떨어지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딱 밟고 우뚝 서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묘사하고 그려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16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먼저 들었던 응답이 뭐였냐면 갈대아 사람으로 유다의 부정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전쟁 예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린다, 떨린다. 여러분, 우리가 창자가 안 떨려봐서 잘 모르죠. 저는 잘 아시다시피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쓸개가 염증이 생겨서 그 찾아오는 그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아프면 막 어떻게라도 해보잖아요. 찬물도 끼얹어보고 막 얼음도 얹어보고. 그런데 안에 내장이 아프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끙끙 앓고 정확하게 어떤 장기가 아픈지도 몰라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하박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지가 아니에요. 휴지입니다. 휴지. 여기까지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고백하고 한번 숨을 돌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죠. 구원해 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 속에서 농축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셔요. 세상은 너는 참 재미없겠다 라고 단정하고 뭔 재미로 살아요? 라고 묻지만 우리는 기가 막힌 재미를 누리고 삽니다. 세상에서 교통할 수 없는 최고 존엄, 하나님과 교통하고 세상은 감히 엿볼 수도 없는 영원 세계까지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며 삽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늘과 하늘, 땅과 땅, 바다와 바다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이 땅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활력 있는 삶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17절에서 1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 이것이죠. 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 이것을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사슴은 빠르고 연약하지만 그 빠름 때문에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고 항상 좋은 곳으로 묘사가 되는 존재죠. 그런데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는 그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것은 개인 신앙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하는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힌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생생한 모범이 되고 또 이것이 열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지. 결코 밋밋한 삶이 아니지. 단조로운 인생이 아니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묻히고 감추어질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들여다보며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부른 동역자야 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 갑니다. 또 다른 시작의 기대를 품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또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하죠. 봄과 여름에 그 변화무쌍한 시기를 보낸 하박국, 의문을 품고 고민했던 그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 마치 가을에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고 나는 그래서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오묘한 세상의 재미를 모르고 사니 안타깝다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존엄,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막역한 그러한 은혜의 내용들, 삶의 내용들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지평은 무한대로 열려서 영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봄과 여름에 그러한 혹독한 시기를 보내며 이제 가을에 알날이 무르익은 열매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박국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결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이 다음 단계의 삶의 진행에 하나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식경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호흡과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생존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며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셔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돌려드리며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